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배려에 관하여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눠 놓아서 이게 가장 먼저고 두 번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순서대로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배려가 자유이고 그 다음 배려가 성령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배려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배려 가운데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첫 번째가 자유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관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이전의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다시금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하는 그런 책망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구속의 상태에 있다가 억압된 상태에 있다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참된 복음으로 말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이전의 구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금 그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역시 행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감사할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타락의 절정에 있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배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자유 가운데서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다시금 그 자유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비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는 병폐 중에 하나이고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한기총 대표가 소란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잡한지 같은 목사이지만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그렇게 진리와 자유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의 이전에 있던 그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이전의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요, 정말 참된 그 가치와 그 충만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이전에 1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성령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겠죠.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개척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하나님의 배려의 두 번째가 성령의 일체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전반 창세기부터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닙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당장 우리가 성부 하나님 떠올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일을 하시고 동시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동시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조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덜 돼, 성령의 표현대로 좀 덜 돼 있다는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 세상과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까워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로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혜사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미 성령은 세상에 계십니다.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이 세상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과 더불어서 특별한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성령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까지도 계셨지만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다른 어떤 일을 특별히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사역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루시려고 하는 그 특별한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특별한 뜻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눈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한 들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책망들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요때 당시에 요한복음에 나왔던 요때는 아니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닫혀있던 눈이 뜬 거예요. 감겨져 있던 그 눈이 뜨여진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어쩌면 자기들이 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지, 자기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들은 이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갑자기 승천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건 있어요.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건 뭐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탁을 듣고 그것을 단지 지켰을 뿐이죠. 단지. 그런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했어요. 닫혀있던 문, 깨닫지 못했던 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의 뒤에는 퀘스천 마크가 적혀있어요. 왜? 닫혀있던 눈이었다는 거. 닫혀있던. 왜? 어렴풋하게 그것을 약간의 힌트는 찾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해답은 얻지 못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닫혀있던 눈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고 숨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 행동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때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는지, 왜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광명이죠, 광명.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마치 그 순간 환한빛 속으로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외치잖아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외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쳐 져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이 누가 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왜 하나님의 배려가 될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아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힌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굳이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어 가질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눈높이로 맞추셔서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맞추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유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무척 당연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임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지했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사는 그 삶을 보고도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바울의 그 닫혀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닫혀있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놨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었고요, 어리석었고요, 율법에 충실했지만 그는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눈을 다시 뜨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이요,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울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긴 하지만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에 닫혀있던 눈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죠. 뜨여지게 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의 눈은 다시 떠졌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난을 견뎠듯이 바울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으며 고난을 견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같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다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다시 너의 그 어리석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속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많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너희들이 이제 참된 진리를 경험한 너희들이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임재를 통해서 어두워져 있던 복음에 대하여서 어두워져 있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임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루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삶과 육체의 욕심은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늘 매 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매 때때마다 우리를 희생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해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 충실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직업이 뭐 있었습니까? 목수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일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삶의 목적임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1순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저버리는 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일을 병행하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군인들은 군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과 자녀를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이런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없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억색과 우상숭배와 구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제하여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 분명한 것은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가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교회답게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민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들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배려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아주 공식처럼 간단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져 있던 눈이 띄었는가? 복음을 분별하는가?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가? 만약 깨닫는다면 그대로 사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지내는가?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루어내 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인 성령의 임재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써 기도하며 애를 써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